기도회에서 만난 47세 이정혜 집사님의 얼굴에는 깊은 피곤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분은 제게 조용히 다가와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기도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직장 일이 너무 바쁘고 아이들 뒷바라지에 시간이 없어서 기도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이렇게 살면서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의 눈에는 간절함과 함께 자책하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수많은 성도님들이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길 원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현실은 너무나 바쁘고 하루하루가 전쟁 같습니다. 출근 준비에 쫓기고 회사 업무에 치이고 저녁에는 녹초가 되어 집에 돌아옵니다. 주말에는 밀린 집안일과 가족들을 돌보느라 또 시간이 훌쩍 지나갑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저도 기도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요. 성경 읽으려고 해도 눈이 감겨요.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집니다. 이런 고백들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도 함께 아픕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 목회 현장에서 똑같은 어려움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3개월 전 제가 한 권사님을 통해 경험한 놀라운 간증입니다. 61세 김순자 권사님은 2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해오셨지만 늘 형식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교회는 열심히 나가셨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실제로 경험하지 못하셨다고 고백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권사님께서 단 1분의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이불 속에서도 좋고 세수하기 전에도 좋고 그저 1분만 성령님께 집중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신 겁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면서 그 권사님의 삶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의 표정이 밝아졌고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생겼으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무엇을 가장 먼저 하시나요? 스마트폰을 확인하시나요? 아니면 오늘 해야 할 일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하시나요? 우리는 하루를 시작하면서 정작 가장 중요한 분을 놓치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님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기도의 중요성은 알고 있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긴 시간을 내기 어렵다고 말씀하십니다. 직장에 출근해야 하고 아이들 학교 보내야 하고 집안일을 해야 하는 현실 앞에서 새벽 기도회에 나가는 것조차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단 1분, 오직 1분만 성령님께 온전히 드리면 여러분의 하루가 나아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스찬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당시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후 그들은 다락방에 숨어 있었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능력도 용기도 지혜도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을 때 120명의 평범한 사람들이 세상을 뒤집어 놓는 역사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을 회심시켰고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으며 핍박 속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성령님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매일 아침 성령님을 초청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놀랍도록 간단합니다. 눈을 뜨자마자 침대에 누워있는 그 상태 그대로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성령님,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세요. 제 입술을 통해 말씀하시고 제 손을 통해 일하시고 제 발을 통해 인도하소서. 오늘 하루 제 삶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단 1분입니다. 그러나 이 1분이 여러분의 24시간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2024년 11월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47세 김정훈 집사님의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김 집사님은 IT 회사에서 팀장으로 일하시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안으로 고통받고 계셨습니다. 실적 압박, 직원들과의 갈등, 상사와의 불화로 매일 아침이 두려웠다고 합니다. 새벽 5시에 눈을 떠도 출근이 싫어서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회사에 가면 화를 참지 못해 직원들에게 소리를 지르기 일쑤였습니다. 가정에서도 아내와 자녀들에게 짜증을 내고 교회 봉사마저 의무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집회에서 성령님께 매일 아침 1분씩 기도하라는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더 이상 잃을 것도 없다는 심정으로 시작했습니다. 첫 주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2주차부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화가 치밀어 오를 때 갑자기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회의 중에 직원을 질책하려는 순간 부드러운 말이 입에서 나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피곤함 대신 가족들과 대화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3개월이 지난 2025년 2월 현재 김 집사님의 팀은 회사에서 가장 분위기 좋은 팀으로 소문났고 실적도 크게 올랐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상사가 그를 임원 후보로 추천했다는 것입니다. 김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제가 변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제 안에서 일하신 것입니다. 단 1분의 기도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 알람이 울리면 스마트폰을 보기 전에 먼저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세요. 제가 가는 모든 곳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제 삶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드린 후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성령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말과 행동, 생각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닙니다. 성령님의 실제적인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우리 삶에 임재하실 때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9가지 열매는 우리가 노력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마치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포도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성령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이러한 열매들이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됩니다.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쓸 당시 갈라디아 교회는 혼란스러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믿음만으로는 부족하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성도들은 무엇이 옳은지 혼란스러워했고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분위기가 만연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구체적으로 나열하면서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의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성령님을 초청할 때 이러한 열매들이 우리 삶에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나타나는 변화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감정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헬라어 원문에서는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조건 없는 사랑, 희생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미워했던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을 용서하게 되며 섬기고 싶지 않았던 사람을 섬기게 됩니다. 이것은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2025년 1월 부산 해운대구에 사시는 56세 이순자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권사님은 30년 동안 시어머니와의 갈등으로 고통받아 오셨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인정하지 않고 늘 비교하고 비난했습니다. 이 권사님은 명절만 되면 두통과 소화불량에 시달렸고 시댁에 가는 것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교회에서는 웃는 얼굴로 봉사했지만 집에 오면 남편과 자녀들에게 짜증을 냈고 밤마다 시어머니에 대한 원망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기도해도 마음이 변하지 않았고 말씀을 읽어도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작년 11월 부흥회에서 매일 아침 성령님께 1분 기도하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처음 한 달은 기계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12월 어느 날 아침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시어머니의 삶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배움의 기회를 갖지 못했고 일찍 시집와서 시집살이를 하며 평생을 고생하셨던 시어머니의 아픔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를 볼 때마다 원망이 아니라 연민이 생겼습니다. 2025년 설날 이 권사님은 시어머니께 무릎 꿇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불효한 며느리였습니다. 어머님의 고생을 몰라보고 원망만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 순간 시어머니는 처음으로 며느리를 끌어안으며 함께 울었습니다. 내가 미안하다. 내가 너를 힘들게 했구나. 30년의 갈등이 한순간에 해결되었습니다. 이 권사님은 고백합니다. 제가 변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제 마음에 사랑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타나는 열매는 희락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쁨이 아니라 환경과 상관없이 누리는 영적인 기쁨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는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쁨을 잃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기쁨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성령님을 초청하면 힘든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게 됩니다. 재정적 어려움이 있어도, 건강 문제가 있어도, 관계의 갈등이 있어도 우리 안에는 설명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임합니다. 세 번째 열매는 화평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라고 말합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내 마음에 평화가 찾아올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화평을 이루게 됩니다. 분쟁과 다툼이 사라지고 이해와 용서가 자리 잡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초자연적인 평안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아침 1분씩 성령님께 기도할 때 이러한 열매들이 하나씩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의 변화를 보고 놀라게 될 것입니다. 해시태그 본문사.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이 이야기를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52세 박미영 권사님은 서울의 한 작은 교회에서 2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입니다. 남편과 두 자녀를 둔 평범한 가정주부였던 그분은 몇 년 전부터 극심한 우울증과 불안장애로 고통받고 계셨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슴이 답답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 자체가 두려웠다고 합니다. 교회는 열심히 나갔지만 기도는 형식적이었고 말씀은 마음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저 의무감으로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던 어느 날 박미영 권사님은 새벽 기도회에서 한간증을 듣게 됩니다. 한 집사님이 매일 아침 성령님께 1분 동안 집중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더니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더 이상 잃을 것도 없다는 심정으로 다음 날부터 시도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조용한 곳에 앉아서 눈을 감고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 오늘 하루 저와 함께 해주세요. 제 안에 거하시고 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인도해 주세요. 단순하지만 진심을 담은 1분의 기도였습니다. 놀랍게도 일주일이 지나자 작은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느껴지던 그 무거운 압박감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2주가 지나자 하루 동안 감사할 일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작은 일들, 따뜻한 햇살, 자녀들의 웃음소리,
남편의 무심한 듯한 배려 같은 것들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박미영 권사님의 변화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네요 라는 말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3개월이 지난 후에 일어났습니다. 박미영 권사님의 남편이 갑자기 사업 부도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예전 같았으면 극심한 불안과 공포에 빠졌을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매일 아침 성령님께 드리는 1분 기도가 그분에게 놀라운 평안을 주었습니다. 위기 상황 속에서도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고 오히려 남편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기적처럼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도움의 손길이 나타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45세 김정훈 집사님의 이야기도 들어보십시오. 그는 중소기업에서 20년 가까이 일해온 성실한 직장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직장 내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깊은 상처와 분노를 안고 살아왔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이 지옥 같았고 퇴근 후에도 분노와 억울함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신앙생활도 오래 했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의 상처는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김정훈 집사님은 유튜브에서 우연히 성령님께 드리는 1분 기도에 대한 영상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시큰둥했지만 영상 속 간증들이 너무나 진실되게 다가와서 다음 날부터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 준비를 하기 전 방 한쪽에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성령님, 오늘도 제 안에서 역사해 주세요. 제 마음의 상처를 만져주시고 제가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처음에는 기계적으로 하는 것 같았지만 점점 진심이 담기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토록 미워했던 상사가 어느 순간 불쌍하게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사람도 누군가에게 상처받고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달이 지나자 직장에서의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김정훈 집사님의 태도가 변하자 주변 사람들도 다르게 반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6개월 후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 책임자로 발탁되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를 힘들게 했던 상사가 오히려 그를 추천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 로마서 8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지 성령님을 우리 삶 속으로 초대하고 그분께 하루를 맡기기만 하면 됩니다. 그 단순한 1분의 기도가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습니다. 38세 이수진 자매님은 세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이었습니다. 회사 일과 육아, 살림을 병행하면서 매일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교회는 가고 싶어도 시간이 없었고 기도는 아이들 재우면서 졸음과 싸우다가 끝나기 일쑤였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도 소원해지고 아이들에게도 자꾸 짜증을 내게 되는 자신이 싫었습니다.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도 엄마로서의 자신감도 모두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교회 카카오톡 단체방에 올라온 글을 보게 됩니다. 매일 아침 성령님께 1분만 기도해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수진 자매님은 생각했습니다. 1분이라면 나도 할 수 있겠다고. 다음 날부터 아이들이 아직 자고 있는 이른 아침 침대에 앉아서 조용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 오늘 하루 저에게 힘을 주세요. 제가 좋은 엄마, 좋은 아내, 좋은 직장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짧지만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변화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2주가 지나자 같은 상황인데도 마음의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의 떼쓰는 모습이 예전처럼 짜증나지 않고 오히려 귀엽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많아졌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회사에서도 업무 효율이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같은 시간을 일해도 더 많은 것을 해낼 수 있었고 상사로부터 칭찬도 받기 시작했습니다. 3달이 지나자 남편이 먼저 변화를 알아차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요즘 당신 뭔가 달라진 것 같아. 예전보다 훨씬 평안해 보여. 이수진 자매님은 눈물을 글썽이며 매일 아침 드리는 1분 기도에 대해 남편에게 이야기했고, 그 후로 부부가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이야기들이지 않습니까? 52세 박미영 권사님은 서울의 한 작은 교회에서 2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입니다. 남편과 2자녀를 둔 평범한 가정주부였던 그분은 몇 년 전부터 극심한 우울증과 불안장애로 고통받고 계셨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슴이 답답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두려웠다고 합니다. 교회는 열심히 나갔지만 기도는 그저 형식적이었고 말씀은 전혀 마음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저 의무감으로만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미영 권사님은 새벽 기도회에서 한간증을 듣게 됩니다. 한 집사님이 매일 아침 성령님께 딱 1분 동안만 집중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더니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놀라운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반신반의했지만 더 이상 잃을 것도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다음 날부터 곧바로 시도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가장 조용한 곳에 앉아서 눈을 감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 오늘 하루 제발 저와 함께 해주세요. 제 안에 거하시고 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인도해 주세요. 단순하지만 진심을 다해 담은 1분의 기도였습니다. 놀랍게도 단 일주일이 지나자 작은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느껴지던 그 무거운 압박감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을 분명히 느꼈습니다. 2주가 지나자 하루 동안 감사할 일들이 신기하게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냥 무심코 지나쳤을 작은 일들, 따뜻한 햇살, 자녀들의 맑은 웃음소리, 남편의 무심한 듯하지만 따뜻한 배려 같은 것들이 너무나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박미영 권사님의 놀라운 변화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권사님, 요즘 표정이 정말 많이 밝아지셨네요. 라는 말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일은 3개월이 지난 후에 일어났습니다. 박미영 권사님의 남편이 갑자기 사업 부도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예전 같았으면 극심한 불안과 공포에 완전히 빠져버렸을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말 달랐습니다. 매일 아침 성령님께 드리는 단 1분의 기도가 그분에게 정말 놀라운 평안을 주었습니다. 위기 상황 속에서도 마음의 중심을 전혀 잃지 않고 오히려 남편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놀라운 힘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기적처럼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도움의 손길이 나타나 위기를 완전히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45세 김정훈 집사님의 이야기는 더욱 강력합니다. 그는 중소기업에서 20년 가까이 일해온 성실한 직장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직장 내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깊은 상처와 분노를 안고 살아왔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이 정말 지옥 같았고 퇴근 후에도 분노와 억울함으로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신앙생활도 오래 했고 교회 봉사도 정말 열심히 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의 상처는 전혀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김정훈 집사님은 유튜브에서 우연히 성령님께 드리는 1분 기도에 대한 영상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시큰둥했지만 영상 속 간증들이 너무나 진실되고 생생하게 다가와서 다음 날부터 곧바로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 준비를 하기 전 방 한쪽에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절실히 기도했습니다. 성령님, 오늘도 제발 제 안에서 역사해 주세요. 제 마음의 상처를 만져주시고 제가 정말로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처음에는 기계적으로 하는 것 같았지만 점점 진심이 깊이 담기기 시작했습니다. 단 한 달이 지나자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토록 미워했던 상사가 어느 순간 불쌍하게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사람도 누군가에게 상처받고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생각이 마음 깊이 들었습니다. 2달이 지나자 직장에서의 분위기가 눈에 띄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김정훈 집사님의 태도가 완전히 변하자 주변 사람들도
놀랍도록 다르게 반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6개월 후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 책임자로 발탁되는 엄청난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를 그토록 힘들게 했던 상사가 오히려 그를 강력히 추천했다는 놀라운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 로마서 8장 26절은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전혀 모를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친히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지 성령님을 우리 삶 속으로 간절히 초대하고 그분께 하루를 온전히 맡기기만 하면 됩니다. 그 단순하지만 강력한 1분의 기도가 우리 인생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꿀 수 있습니다. 38세 이수진 자매님은 세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이었습니다. 회사 일과 육아, 살림을 병행하면서 매일 지칠 대로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교회는 정말 가고 싶어도 시간이 전혀 없었고 기도는 아이들 재우면서 졸음과 싸우다가 그냥 끝나기 일쑤였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도 점점 소원해지고 아이들에게도 자꾸만 짜증을 내게 되는 자신이 너무 싫었습니다.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도 엄마로서의 자신감도 모두 완전히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교회 카카오톡 단체방에 올라온 글을 보게 됩니다. 매일 아침 성령님께 딱 1분만 기도해 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수진 자매님은 간절히 생각했습니다. 1분이라면 나도 충분히 할 수 있겠다고. 다음 날부터 아이들이 아직 자고 있는 이른 아침 침대에 앉아서 조용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 오늘 하루 제발 저에게 힘을 주세요. 제가 좋은 엄마, 좋은 아내, 좋은 직장인이 될 수 있도록 꼭 도와주세요. 짧지만 정말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변화는 생각보다 훨씬 빨리 찾아왔습니다. 단 2주가 지나자 같은 상황인데도 마음의 여유가 놀랍게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의 떼쓰는 모습이 예전처럼 짜증나지 않고 오히려 너무 귀엽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많아졌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회사에서도 업무 효율이 정말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같은 시간을 일해도 훨씬 더 많은 것을 해낼 수 있었고 상사로부터 칭찬도 자주 받기 시작했습니다. 3달이 지나자 남편이 먼저 놀라운 변화를 알아차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요즘 당신 뭔가 완전히 달라진 것 같아. 예전보다 훨씬 더 평안해 보여. 이수진 자매님은 눈물을 글썽이며 매일 아침 드리는 1분 기도에 대해 남편에게 진심으로 이야기했고 그 후로 부부가 함께 매일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놀라운 이야기들이지 않습니까? 52세 박미영 권사님은 서울의 한 작은 교회에서 무려 2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입니다. 남편과 2 자녀를 둔 평범한 가정주부였던 그분은 몇 년 전부터 극심한 우울증과 불안장애로 너무나 고통받고 계셨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슴이 답답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 자체가 정말 너무나 두려웠다고 합니다. 교회는 그렇게 열심히 나갔지만 기도는 그저 형식적이기만 했고 말씀은 전혀 마음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저 의무감으로만 신앙생활을 간신히 이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운명 같은 날 박미영 권사님은 새벽 기도회에서 한 간증을 듣게 됩니다. 한 집사님이 매일 아침 성령님께 딱 1분 동안만 집중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더니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정말 놀라운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반신반의했지만 더 이상 잃을 것도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다음 날부터 곧바로 시도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가장 조용한 곳에 앉아서 눈을 꼭 감고 이렇게 정말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 오늘 하루 제발 저와 함께 해주세요. 제 안에 거하시고 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인도해 주세요. 단순하지만 진심을 정말 다해 담은 1분의 기도였습니다. 놀랍게도 단 일주일이 지나자 작은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느껴지던 그 무거운 압박감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을 정말 분명히 느꼈습니다.
두 주가 지나자 하루 동안 감사할 일들이 정말 신기하게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냥 무심코 지나쳤을 작은 일들, 따뜻한 햇살, 자녀들의 맑은 웃음소리, 남편의 무심한 듯하지만 따뜻한 배려 같은 것들이 너무나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박미영 권사님의 정말 놀라운 변화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권사님, 요즘 표정이 정말 많이 밝아지셨네요. 라는 말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일은 3개월이 지난 후에 일어났습니다. 박미영 권사님의 남편이 갑자기 사업 부도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예전 같았으면 극심한 불안과 공포에 완전히 빠져버렸을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말로 달랐습니다. 매일 아침 성령님께 드리는 단 1분의 기도가 그분에게 정말로 놀라운 평안을 주었습니다. 위기 상황 속에서도 마음의 중심을 전혀 잃지 않고 오히려 남편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정말 놀라운 힘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기적처럼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도움의 손길이 나타나 위기를 완전히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45세 김정훈 집사님의 이야기는 더욱 강력합니다. 그는 중소기업에서 20년 가까이 일해온 성실한 직장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직장 내에서 그런데 여러분, 이제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52세 박미영 권사님은 15년 동안 우울증으로 고통받으면서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것조차 두려웠던 분입니다. 남편의 사업 실패로 핏더미에 앉았고 두 자녀는 엄마를 원망하며 집을 나갔으며 교회조차 나가기 싫어서 신앙생활을 완전히 놓아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잠에서 깬 박미영 권사님은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성령님, 저 좀 도와주세요. 단 1분만이라도 제 곁에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날부터 박미영 권사님은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성령님께 1분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변화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마음속에 작은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2주가 지나자 15년 동안 먹어오던 우울증 약을 줄일 수 있었고 한 달이 지나자 완전히 끊을 수 있었습니다. 의사도 깜짝 놀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집을 나갔던 큰아들이 갑자기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집에 가도 될까요? 박미영 권사님은 그 전화를 받으면서 눈물을 쏟으며 성령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남편이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찾게 되었고 1년이 지난 지금은 모든 빚을 갚고 가정이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38세 이정훈 집사님의 이야기는 더욱 극적입니다. 그는 중소기업 대리로 10년을 일했지만 단 한 번도 승진하지 못했고 매번 후배들에게 밀려나며 직장에서 투명인간 취급을 받았습니다. 자존감은 바닥을 쳤고 아내와의 관계도 냉랭해져서 이혼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유튜브에서 성령님께 드리는 1분 기도에 대한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반신반의하면서도 이정훈 집사님은 다음날 아침부터 성령님께 1분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성령님, 오늘 하루도 제 안에 거하시고 제가 하는 모든 일에 지혜를 주세요. 단순한 기도였지만 진심을 담아드렸습니다. 놀랍게도 그날 오후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이정훈 집사님에게 말을 걸지 않던 부장님이 갑자기 그를 불렀습니다. 이 집사, 새로운 프로젝트가 있는데 자네가 맡아줬으면 좋겠네. 이정훈 집사님은 떨리는 마음으로 그 프로젝트를 맡았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일을 진행했습니다. 3개월 후 그 프로젝트는 회사 역사상 최대 수익을 올렸고 이정훈 집사님은 과장으로 승진했으며 1년 후에는 차장이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냉랭했던 아내와의 관계도 완전히 회복되어 지금은 교회에서 모범 부부로 섬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27세 김수진 자매님은 대학을 졸업하고 3년 동안 취업을 못해서 집에만 있으면서 부모님께 짐이 되고 있다는 자책감에 시달렸습니다.
200군데가 넘는 회사에 지원했지만 모두 떨어졌고 친구들은 다 좋은 직장을 다니는데 자신만 낙오자가 된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수진 자매님은 성령님께 1분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이상하게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2주 후 김수진 자매님은 우연히 길을 걷다가 한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대학 시절 은사님을 만났고 그 은사님이 운영하는 스타트업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그 회사의 핵심 인재가 되어 연봉도 대기업 못지않게 받으며 행복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김수진 자매님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제가 200군데 넣었던 이력서는 모두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저를 위해 더 좋은 자리를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65세 최영수 장로님의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는 40년을 헌신하며 교회를 섬겼지만 말년에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을 투자 사기로 모두 잃었고 건강도 나빠져서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자녀들도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최영수 장로님은 하나님을 원망하며 기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꿈속에서 음성을 들었습니다. 나의 영에게 간구하라. 단 1분이면 충분하다. 잠에서 깬 최영수 장로님은 울면서 성령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1분씩 성령님께 간절히 기도했고 놀랍게도 3개월 후 재검사에서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의사들도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며 기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사기를 당했던 돈이 전액 회수되었습니다. 사기범이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자수하면서 재산을 모두 돌려준 것입니다. 지금 최영수 장로님은 이 간증을 전국 교회에 다니며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며 우리의 1분 기도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42세 정민호 목사님은 개척교회를 시작한 지 7년이 되었지만 교인이 단 15명밖에 되지 않았고 생활비조차 제대로 벌지 못해서 가족들이 굶주리는 날이 많았습니다. 목회를 포기하고 세상으로 나갈까 고민하던 순간 성령님께 1분 기도를 드리기로 결심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성령님, 오늘도 이 교회를 인도해 주세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달 후 갑자기 젊은이들이 교회에 찾아오기 시작했고 3개월 후에는 교인이 50명이 되었으며 6개월 후에는 100명이 넘었습니다. 1년 후에는 200명의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었고 지금은 500명이 넘는 부흥하는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정민호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매일 아침 성령님께 1분 기도를 드린 것뿐입니다.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령님,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온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성령님을 가장 먼저 기억하며 주님의 임재를 구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저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무너진 관계들을 다시 세워주시며 잃어버린 자녀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옵소서. 직장에서의 승진과 사업의 번영을 허락하시고 저희가 하는 모든 일에 주님의 지혜와 능력이 함께하게 하옵소서.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질병을 치유하시며 경제적인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저희의 영혼이 깨어나 주님만을 바라보며 매일 아침 성령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작은 1분의 기도가 저희 인생에 놀라운 기적을 가져오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저희 삶 가운데 충만히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성령님께 드리는 단 1분의 기도가 15년 우울증을 치유하고 무너진 가정을 회복시킨 박미영 권사님의 간증을 기억하십시오.
둘째로 10년 동안 승진하지 못하던 직장인이 성령님의 지혜로 회사의 핵심 인재가 된 이정은 집사님의 이야기를 되새기십시오. 셋째로 3년 동안 취업하지 못하던 청년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최고의 직장을 만난 김수진 자매님의 고백을 잊지 마십시오. 넷째로 암 진단과 재산 손실이라는 이중고 속에서도 성령님께 1분 기도로 완전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한 최영수 장로님의 간증을 기억하십시오. 다섯째로 15명의 작은 교회가 500명이 넘는 부흥하는 교회로 성장한 정민호 목사님의 고백을 마음에 담으십시오. 여섯째로 성령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우리의 작은 기도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진리를 믿으십시오. 일곱째로 내일 아침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이 간단하지만 능력 있는 1분 기도의 축복을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이 은혜가 되셨다면 꼭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를 전하는 통로가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주변에 힘들어하는 분들, 기도 제목이 있는 분들, 삶이 막막한 분들께 꼭 공유해 주십시오. 댓글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남겨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구독자분들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 가장 먼저 성령님을 부르십시오. 단 1분이면 됩니다. 성령님, 오늘 하루도 저와 함께 해주세요. 이 짧은 기도가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작은 믿음의 발걸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성령님의 능력은 지금도 살아있고 여러분을 통해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한 달 후, 석 달 후, 1년 후 여러분도 오늘 들었던 이 간증들처럼 놀라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성령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건강 위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욱 놀라운 간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샬롬.